다니엘의 뜻이 뭘까요? 다니엘의 뜻이 항상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다니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한 때부터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605년 정도 되고요. 여호야김 3년 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야김 3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 때 공부했는데 아직은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한 건 아니에요. 멸망기로 점차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도를 그렸죠? 크게 보이나요? 칠판을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 그렸던 거 생각나세요? 지도로 오늘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크게 그리라고 그랬죠? 크게 그린 다음에 뭘 그리라고 그랬어요? 큰 배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배니까 닻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고 그랬죠. 이 위에서 낚시를 좋아하던 누군가가 낚싯줄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목포 가면 은갈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시면 아마 본전은 빼실 것 같아요. 낚싯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큰 고래가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배 자체를 3kg 큰 고래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고래가 이빨이 있었어요. 이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모습을 이쪽에 메뚜기 같이 생긴 것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메뚜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티도 더듬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떠 있는 곳을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세 개 닻이 내려 있으니까 얘가 삼각주, 애굽, 여기가 이집트, 큰 고래가 사는 바다가 홍해 바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빨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몸통, 메뚜기 같이 생긴 몸통이 페르시아만이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리고 여기서 낙지 바늘 위에 있는 찌가 갈릴리 바다 또는 호수, 아래에 있는 더 큰 것이 사해 바다 또는 염해라고 그러죠. 염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 그리고 요단강 좌편이 여기가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아마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페르시아. 그래서 바벨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니엘서는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3번 침공했는데 처음 1차로 침공한 것이 약 605년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잡아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 여호야김. 그다음에 김 다음에 여호야긴, 긴 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 멸망 때는 시드기야 왕.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3년이니까 아직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처음 공격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함락된 때,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땅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이 멸망기 마지막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 다음에 2차로 또 잡혀간 사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2차에서 잡혀가는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당해요.
근데 이때도 다니엘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에서도 총리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바사 초대 왕이 귀환을 시켜요. 그걸 이제 1차 귀환이라고 그러죠. 에스라서에 나왔는데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와를 중심으로 다시 귀환을 시키는데 소수 인원이 이렇게 귀환해 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귀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고 여기에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바사 왕국의 총리로서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 바사 왕국에 누가 나올까요? 이제 에스더가 나와요. 에스더도 있고요. 그러면 이 포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같이 귀환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제 에레미야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성전 건축하고 관련되는 학개와 스가랴. 네, 느헤미야도 이제 들어가죠. 여기에 느헤미야도 들어가는데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사라는 나라로 바뀔 때까지도 다니엘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에서 포로 귀환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도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대에 약 8년 뒤에 에스겔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에스더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됐는지 당시에, 그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땠는지 같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누구도 가냐면요, 친구들도 같이 잡혀가요. 네, 세 친구들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자, 벨드사살은 누구일까요? 다니엘, 맞아요.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가 사드락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엘이 메삭, 그리고 아사랴가 아벳느고였어요. 근데 이들이 처음 가자 당시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요, 포로를 잡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다시 관리로 보내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잡아왔던 애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기를 시작하는데 약 3년을 교육해요. 3년을 교육하면서 음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면서 잘 양육해줘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걸 거부를 하죠. 뜻을 정하고 그건 안 먹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도 왕이 주는 진수성찬을 안 먹었는데도 더 건강해져요. 그리고 더 지혜로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꿔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 때문에 이제 총리가 되죠. 근데 조금 지났다가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다 여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하지 않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게 해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보니까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한 명이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타지 않고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잠시 다니엘이 은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막 잔치를 하는데요, 갑자기 손 하나가 나오더니 막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 그걸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다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그 다음 날 죽고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죠.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을까요?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 있었냐면요, 고레스와 다리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고레스 다리오 때도 다니엘이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자, 포로 귀환 명령에도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계속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때 히데겔 강가에서 큰 환상을 봐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리오 왕 때는 사람들의 이제 질투로 이제 하나님께, 그때 누구든지 다리오가 왕 이외에 누구에게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래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때 70일에 묵시를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조금 정리하면 이때 이렇습니다. 이제 잠깐 그림을 제가 지울게요. 자, 가정에 계신 분들은 차 한 잔 마셔도 되고요. 여기 계신 분도 제가 열심히 닦을 때 얼른 차 한 잔 마셔도 돼요.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뒤쪽에 가면 차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사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상이 잘 보입니까, 최 목사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다음에 정권이 넘어가요? 바사, 페르시아죠. 바벨론 나라 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름을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성경에서 제일 어린 왕이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4살 때 왕이 됐대요. 4살 때 느부갓네살인데 왕이 됐대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거의 정말 훌륭한, 바벨론에서 하면 정말 그 바벨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과 직접 관련이 많이 된 왕도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멜 마르둑.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어떤 거? 에월 무로닥. 누구냐면요, 열왕기 상을 끝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열왕기하 끝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풀려나는데, 이 여호야긴을 풀려나게 해준 왕이 에월무로닥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벨사살을 기억해야 돼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 바벨론 멸망. 바벨론 하면 꼭 2사람은 기억해야 돼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느부갓 4살짜리가 배가 살살 아팠대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사의 첫 번째 왕 누굴까요? 고레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비세스라고 있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러나 있나 보다, 캄씨가 있나 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 1세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바사의 전성기 때 이야기예요. 이때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에스라가 나와요. 다리오 때 바로 에스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하수에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 남편이에요? 에스더. 네. 근데 지금 논란은 있어요. 에스더가 여기 아하수에로 남편이, 아하수에가 여기 있냐 앞에 있냐. 예전에 아마 김명현 교수님이랑 공부했을 때 했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그냥 생각하십시오. 아하수에로 때 에스더가 있고요. 또 5번째는 아닥사스다. 여기는 누구하고 관련될까요? 느헤미야와 관련돼요. 성벽 재건한. 그러니까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 다니엘과 관련된 왕은 누구냐면요, 초대왕 고레스. 그리고 가장 번성했을 때는 다리오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사 왕은 고레스 다리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벨론에 느부갓 4살짜리가 배가 살살 아팠다. 이거 바벨론. 나머지 고레 다리오. 고레 다리는 바사.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관련된 왕들은 이 네 왕입니다.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두 왕, 바사의 가장 중요한 두 왕. 그러니까 오래 살았겠죠. 바벨론도 지나고 바사도 지났는데도 계속 다니엘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긴데 90살까지 살았다고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해. 바벨론,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사, 고레, 다리오.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닦고 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얼른 한 잔 드세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화장실도 갔다 와도 됩니다. 자, 다니엘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그 잡혀갔죠? 잡혀간 바벨론 이방 땅에서 또 이루어지는, 잘 안 보이죠? 적는 게 영상으로 보이나요? 네. 혹시 영상으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현장 나오시면 다 보인답니다. 현장 나오시면 됩니다. 이방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묵시를 통한 소망, 미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주제를 찾아보면요,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하고 묵시를 통한 소망, 한마디로 미래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이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1장부터 6장까지 펼쳐지고요, 묵시를 통한 소망, 미래 역사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는 묵시를 통한 소망, 미래 역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여러분, 이방 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할까요? 직접적으로 이방 땅이라는 거 어디를 말해요? 바벨론, 그리고 바사, 거기를 이방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이방 땅을 영적으로 보면 이방 땅은 어떤 땅일까요? 어떤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곳을 말해요. 이게 다니엘서는 뭘 말하냐면, 바벨론이나 바사처럼 하나님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말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이방 땅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야, 이러면 다 안 되겠다, 우리 자식들이 다 죽고 죽이고 살인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어디로 피신시켰을까요? 네, 하란 땅에 있는 라반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야곱은요, 성격이 마마보이였어. 마마보이. 에서는 사냥도 다니고 늘 다녔는데 야곱은 늘 집에 가만 있었어요. 엄마 품에만 있는 그 마마보이였어.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서 해가 졌을 때 노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드는데 꿈을 꿔요. 어떤 꿈이 꾸었을까요? 그래요. 땅에서부터 하늘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었어요. 그 꿈을 꾸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줘요.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줘요. 그리고 야곱이 딱 깼어요. 깨자마자 야곱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네. 그 앞에 한 말이 있어요. 서원을 했던 거 하기 전에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문이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그래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란 뜻인데 숨겨진 속뜻은 뭐냐면요.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야곱은 그 전에 자기 집, 자기 가정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떠나서 가보았더니 어느 날 전혀 모르는 그곳에서 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아니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어. 그 바벨론 땅, 바사 땅,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있죠.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다니엘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야.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너희들이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곳,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전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바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죠. 그것이 오늘 이방 땅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방 땅이요? 거기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이 땅에서 열심히, 당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근데 뭐예요? 아니,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곳 말고요, 다른 곳, 다른 나라, 어쩌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이방 땅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좀 우리 부끄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많이,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전히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풀무불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고요, 사자한테 먹힐 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선교사님 이야기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 묵시를 통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환상을 보면서 미래 역사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시라는 말이 뭘까요? 묵시, 뭐 묵도 아니고 묵이 뭐지?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묵시는 쉽게 말하면
종말과 천국, 천상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여러분 이게 묵시 문학이 발달된 시작된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탄식과 절망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런 묵시 문학,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할까요?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를 묵시 문학이라고 그래요. 이 묵시 문학은 현 시대의 비관주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 현실의 비관주의에서 시작돼요. 그런데 이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을 해요. 그래, 여전히 하나님이 이 역사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는구나,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번째로 고난과 너무나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에게 이 묵시 문학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결국에는 누가 승리해요? 악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인류의 마지막은 종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말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에요. 완성.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도 마지막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과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살아간다 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그래, 마지막 때 완성이 멀지 않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마지막 시대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완성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닦을게요. 쉬세요. 네, 칠판을 제가 많이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2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몇 장까지요? 6장까지.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7장부터 12장 어떤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묵시, 환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래일에 대한 환상.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건 뭐였어요? 1장에서 6장에서는 이방 땅이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방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묵시, 마지막 때. 그리고 이때가 완성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장부터 6장은 이방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고 있다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 7장부터 12장은 묵시인데 마지막 때 완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까 4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느부갓네살이 또 금신상을 세워요.
그런데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이야기.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꿔요. 그래서 큰 나무 환상을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그리고 5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 누구라고 그랬어요? 4살짜리가 배가 살살 아프다. 벨사살 때. 그때 손에 나온 글씨, 잔치 때 나온 손의 글씨. 그리고 마지막 6장은 바사 왕 다리오 때 사자굴에 던진 이야기. 이렇게 6가지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7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짐승의 묵시. 8장은 순양과 숫염소 묵시. 9장은 70일회와 관련되는 묵시.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히데겔 강가에서 큰 전쟁 묵시. 이렇게 4가지 묵시가 7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기억이 돼요? 자, 조금 더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 동그라미 그리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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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박스를 쳐도 돼요. 박스를. 내가 1장이고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부터 12장 이렇게 돼요. 박스로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제가 1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우리가 적어볼게요. 자, 1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그렇죠? 자, 2장은 어떤 이야기예요? 다시 깨끗이 그려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막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스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1장, 여기가 2장, 3장, 4장, 바로 5장, 6장 위로 올라가요. 7장, 그다음에 8장, 9장, 10장, 11, 12장. 자, 우리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뜻을 정해서 막 그 왕이 준다는 거 안 먹고 막 했는데 더 예뻐지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이야기. 신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이걸 맞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술객들이 왕이시여 꿈이라도 이야기해줘야 저희가 맞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알려주면 너네들 다 알고 너네들 시간 끌라고 지금 술을 쓰지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 아무도 못해요. 누가 해요? 다니엘이 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은 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타는 풀무불에 새 친구가 던져지는 이야기. 그렇죠? 4장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교만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 하는데 이 나무가 꺾이고 그래서 다시 나중에 회복된다라는 꿈 이야기, 교만한 이야기. 그리고 5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벨사살 왕 때 잔치, 맨날 잔치예요. 그래서 손이 글씨가 나와서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날마다 잔치에 그 이야기 때 심판받는 이야기.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심판받고 벨사살이 교만해서 심판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6장은 뭘까요? 다리오 왕 때
왕 이외에 누구한테도 기도하지 말라는데 기도해서 어디에 던져줘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7장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환상이 나와요. 여기까지 8장, 9장, 10장부터 12까지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1장, 3장, 6장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 여기는 다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의 본이에요. 여기는 왕들의 교만,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벨사살 왕의 교만. 여기는 큰 꿈 신상, 환상을 시작하는 꿈. 여기는 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꿈, 아래는 뭐예요? 세 친구 이야기. 여기는 왕들의 교만. 그러니까 1장 다니엘과 세 친구, 2장 신상의 꿈 이야기, 3장은 풀무불, 4장은 교만, 느부갓네살 교만, 5장은 벨사살 교만, 6장은 사자굴, 7장부터 하나 둘 셋 넷 꿈 이야기. 조금 더 쉬워졌나요? 여기는 1장, 3장,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 4장, 5장은 왕들의 교만한 이야기, 위에는 꿈 이야기. 그래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는 꿈 이야기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머릿속에 그냥 이미지로 집어넣으세요. 아, 그래서 1장이 뭐였지? 그럼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가 조금 더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이거 어렵다 그러면 제가 했죠. 두 개로 나누세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믿음의 이야기, 7장부터 12장은 묵시에 관한 이야기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장부터 6장에서는 여러분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 묵시로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번 주 묵상해야 될 다니엘 1장과 2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장은 어떤 이야기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다니엘이 이제 예루살렘 1차 침공으로 느부갓네살 4살짜리 왕이,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3년간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도 제공해 주죠. 그리고 이름도 다 바꿨어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친구들이 이름을 다 바뀌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뭘 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이방 왕에게,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아주 교만하고 뻔뻔하게 나 안 먹어, 주지 마,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관장하는 사람에게,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1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첫째는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뜻을 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단 얘기하고 할게요. 뜻을 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뜻을 정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겸손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게 함께 살아가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앙은 너무 교회에서 너무 좋아, 가정에서 너무 좋아. 보통은 자녀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집에서와 교회에서 너무 달라져요. 교회 가면 천사, 집에 오면 XX라고 한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모습인데 세상 속에서 너무나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옳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겸손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깨달게 됐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주신 게 뭘까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셨어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1장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건,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뜻을 정해야 돼요. 의지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처럼 두 번째는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의지적으로 헌신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뜻을 정하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힘써서 노력해야 돼요. 물론 그냥도 주시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저는 은혜를 주신다고 믿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겸손하게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욕먹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충분히 겸손하면서도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1장이 주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서 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어떤 뜻을 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해야 되는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푸른나무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는 묵상도 들어가 있고요, 연구도 들어가 있고요, 통독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저에게 정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푸른나무 교회가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도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다니엘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해결책은 기도였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는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청년교회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 예배에도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너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2장은 저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짜리가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어요? 큰 신상. 아무튼 꿈을 꿨더니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면 너네들은 다 죽이고 가정도 집도 다 멸망시키겠다 했어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요,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해요. 기도 부탁. 그러니까 세 친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그러자 그날 밤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나가죠. 그래서 다음날 왕에게 가요. 왕이 말도 안 해줬는데 왕이 꿈은 큰 신상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돼 있다? 정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와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진흙되기 전에 철로, 그 다음에 발하고 발가락은 철하고 진흙으로 섞여 있는 큰 신상이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뜨인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이걸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라고 꿈을 다니엘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부터 이제 역사의 주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정금인 머리는 어떤 나라를 상징해요? 바벨론. 자, 배나 팔, 가슴이 은으로 돼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 동으로 된 넓적다리는 어떤 나라일까요? 헬라, 그리스, 헬라. 그리고 철로 된 다리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그리고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나라는 그냥 혼란스러운 여러 왕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인류의 세상의 나라들의 주권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굳이 여기 얘기한다고 하면 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은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가 되겠죠. 이게 마지막 때예요. 이때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깨뜨리는데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나라를 멸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라는 인류 역사의 계시가 담긴 꿈을 다니엘이 이걸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첫째는 자,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세 친구에게 중보 기도했어요. 그러면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공동체가 돼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공동체로 달려가서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제가 열심히 살고 세상에 살다가 지치면 또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가서 공동체에서 또 기도 부탁해서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가고 또 공동체로 오고, 이게 우리 공동체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갖는 문제는 뭐야?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말도 안 해요. 그냥 나 혼자 꿍 앓고 있어요. 또 문제는 뭐예요? 공동체에 가서 기도 부탁 좀 하려고 했더니 순 세상 얘기만 해. 연속극 얘기만 하고. 뭐 했죠? 우리 기도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정원의 1차적인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정원이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나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이야기 같이 기도해줘서 그걸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가 뭐예요?
마지막이 멀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곧 마지막이 오고요, 곧 완성이 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곧 오시고요, 여러분 긴박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세기에서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마지막 완성이 가까울 때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곧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여러분 뭘 갖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누구야? 사랑하는 종려라, 너 뭐 하다 왔어 세상에서? 저요? 열심히 세상에서. 최정령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뭘 갖고 가실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곧 멀지 않았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그래도 저 힘들지만 저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 붙들어 주고요, 기도해 주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대로 살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할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여러분 꼭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이방 땅 기억해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